우리가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훈계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잠언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잠언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훈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훈계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것도 아니에요.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힘써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서 지혜롭고 단지 이 땅에서 잘 살고 단지 이 땅에서 행복한 거,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던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모습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잠언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이 훈계를 잘 지키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생명의 길로 간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생명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언어 생활과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언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은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모든 것, 그 사람의 실력, 어디서 나온다고요? 언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말을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그가 사용하는 언어들, 그가 사용하는 그 언어의 목적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깊이를 알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언어 생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 생활은 훨씬 더 중요하다. 언어 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되고 이 언어 생활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할 때 가장 조심할 것이 뭐냐면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불필요한 말을 많이 쏟아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서 그렇고 여기저기 가든지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의 아니게 말을 또 많이 하게 돼요. 또 이제 후배 목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여러 단체에서도 보니까 제가 고참 자리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고참으로서 선배로서 한 말씀 하시죠, 이런 시간들이 과거보다는 점점 많아져서 어디 가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이용할 때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말, 좋은 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잠언 10장 19절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죠? 말을 많이 해야 똑똑하고 말을 많이 해야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할 말만 하면 되는 거야. 할 말만. 근데 우리는 자꾸 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사족을 붙인다 그래요. 사족을. 그렇죠? 그냥 그 정도에서 하면 되는데, 저도 종종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할 말만 하면 되는데 자꾸 저 부연 설명을 하게 되니까 아내가 옆에서 쿡쿡 찌르기도 해요. 점점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저 안 해도 될 말, 했던 말 또 하는 말, 그런 것들이 점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할 말을 또 제대로 안 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남을 험담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퍼뜨리는 그런 장본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아는 것, 그것은 뭐냐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려서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해서 허물을 만들기보다는 신중한 자세로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된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말, 옳은 말, 할 말만 하는 것 중요하다.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뭐 여자분들, 아줌마들 모이면 화장실도 못 간다면요, 그죠? 모였다가 화장실 가는 순간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막 얘기하니까 화장실을 절대로 못 간대. 그리고 요즘 아주 또 위험한 일이 있는데, 화장실을 갈 때 이 또 휴대폰을 딱 녹음기를 틀어놓고 간다네 또. 요즘 휴대폰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갖다가 녹음 기능을 해놓고 여기다 딱 놓고 간다는 거야. 왜? 내가 없을 때 무슨 말을 하나 이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이게 녹음기를 틀어놓고 진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믿지 못해. 다 불안해. 하여튼 이따가 잠깐만 사라지게 되면 그냥 험담을 너무나 많이 하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우스개 같은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자는 행악을 낙을 삼는다. 남의 말을 하는 거, 남의 비밀, 남의 이야기.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말을 낙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을 통해서 낙을 삼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는 것을 낙을 삼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낙으로 삼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사도는 우리 각자의 입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입에 재갈을 물려 해도 되는 말,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 이걸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게 해도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아니면 공공장소 가거나 커피숍을 가거나 그러면 본의 아니게 옆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교회 권사, 특히 금요일 날 점심시간에 어디 가면은 전부 다 여기저기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얘기들을 많이.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기억으로는 좋은 얘기는 별로 못 들어요. 교회 욕하는 거, 목사 욕하는 거, 교인들 서로 욕하는 거,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 같지만 주변의 불신자들도 그것을 다 듣고 있다. 특히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고요. 외부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교인들을 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야, 교회 봐라. 이 교회도 똑같아. 야, 교회가 우리보다 더 악하다. 야, 교회가 더 문제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말을 적게 해야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왜요? 우리 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말이 많으면 결국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가만히 보면 이 침묵 훈련을 참 많이 했어요. 뭐 세상 사람들도 침묵은 금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침묵은 자기 절제 훈련이에요. 내 말은 절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자기 입을 다스리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죠? 지혜로운 사람, 의인의 말은 다른 사람을 살려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침묵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 침묵 속에서 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훈련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말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물론 말하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훈련한다고 하고 한나절만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있어라 그러면은 평상시에 말 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답답할 거래요. 그죠? 말이 많은 사람은 세상 말로 정말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그죠?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낯선 곳에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저 침묵 훈련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죠? 내 말은 줄이고 상대방의 말은 많이 듣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 말은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활 시위를 떠난 화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내뱉은 말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아무리 미안하다 그러고 아이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아무리 그래도 이미 머릿속에 다 박혀 있는데 알았어, 나 기억 안 나, 나 잊어버렸어 말은 하지만 이미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렇죠?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다시 물을 쏟아버리고 나면 그거 다시 주워 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을 하도록 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쏟아내는 말, 내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거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버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본고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신자들 타고 모르는 사람도 타고 있잖아요. 지금이야 우리는 저 교회 본고 조그만 걸 하지만 예전에는 버스도 있었잖아요. 그죠? 버스 안에 전철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혼자 전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상대방이 다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대기업의 임원들은 자동차에서 블랙박스를 다 제거했대요. 다 제거했대요. 블랙박스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블랙박스에 다 녹음되잖아요. 그리고 기사들, 운전기사들이 다 듣잖아요. 또 그게 회사의 정보들, 또 누구와의 통화 내역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즘 뭐 뉴스에도 보면 대통령하고 뭐 전화 통화한 거, 누구하고 뭐 저 영부인하고 전화 통화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누가 녹음했는지 언제 어디서 그렇게 나올지 뭐. 그래서 대기업들은 요즘 블랙박스를 제거하고 아니면 기사를 잘 안 쓴대요. 거기를 통해서 정보가 다 새어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말을 어떻게 들을지 모른다. 무의식 속에 하는 말들을 누가 들을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교우들끼리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우가 아닌 일반 사람들하고 있을 때 훨씬 더 중요해요. 무심코 던진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상대방에 따라는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된다. 좀 할 말만 해야 된다. 이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우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떠날 수 있고 사람들은 오늘 만나고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신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조심하게 되죠. 우리가 사람을 의식해도 조심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얼마나 더 절제하며 얼마나 더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식하라.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지금 CCTV가 나를 녹화하고 있다. 그러면 말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죠? 행동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죠?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 지켜보고 있다. 그죠? 지난주에 총회장님하고 총회 임원들하고 울릉도를 갔어요. 크루즈를 타고 갔는데 이제 배 멀미를 안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일 밤 11시 50분 배를 타고 울릉도에 도착하니까 6시 반에서 7시. 그런데 포항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 크루즈 회사의 부사장, 그리고 또 여러 명이, 포항에 있는 분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장하고 임원들이 울릉도를 간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려를 해요. 숙소도 굉장히 좋은 숙소를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배려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올 때 낮에 이 갑판장, 이게 배 운전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일반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쫙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저도 그 기관 움직이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야, 이 앞이 그냥 다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요만한 모니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요만한 모니터가. 그래서 부선장이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 컴퓨터 화면 모니터 요만한 건데 세상에 거기에 전 세계 모든 배들의 움직임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지구 반대쪽에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손으로 지구 반대쪽으로 쭉 움직이니까 배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다 나오고. 세상에. 아니 울릉도 가는 그 크루선에 그쪽 크루즈 그 배, 그거 하나 갖고도 전 세계 배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농담을 해서 야, 그럼 미국은 전 세계를 이게 다 들여다보고 있겠다. 그냥 모른 척하고 있겠지. 아니 크루즈 이 배에 있는 것 갖고도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저 미국은 어마어마할 거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이라든가 그 배에 그것을 가지고도 전 세계 배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왜 모르겠어요? 모든 것 다 지켜보고 있죠.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악을 기뻐하지 않고, 그죠? 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하게 되는 거죠.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4절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그죠?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문제 생기는데, 죽겠는데, 골치 아프겠는데, 그건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나 의인은 뭐예요?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줘. 악인은 악한 일을, 의인은 의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그렇게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되면 바른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게으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절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다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물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면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내 힘과 내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화되면 안 피곤해. 습관화되면 안 피곤해요. 그냥 무의식 속에도 늘 하나님을 의식.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운동하시는 분도 뭐 무거운 거 처음부터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좀씩 들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무거운 것도 안 무겁게 그냥 드는 거죠. 왜요? 훈련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훈련.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되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사람들이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이 생명길로 가는 것, 이거 참 원치 않아요. 왜 그래요? 성경 보니까 그 길은 매우 좁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의 길 가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넓은 길, 그냥 악한 길, 그냥 편한 길, 그런 길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런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의 습관이에요. 그렇죠? 이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거짓말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 많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가 성령을 속이는 죄로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뭐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 거짓의. 사단은 거짓의 존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거짓말한다는 것은 거짓말의 아버지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결국 거짓말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거짓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그렇죠?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어떻게 밝아졌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 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거짓말 때문에 곤란한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거짓은 또 거짓을 낳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한 번 거짓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왜? 그 거짓말을 또 만들려고 하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죠? 정직한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거짓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 그 시편 11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정직한 자.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거짓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짓 없이 진실하고 정직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훈련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듣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그것을 귀를 기울이고 의식하고 그 말씀을 듣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거짓을 멀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당연하죠.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불안한 길로 가겠어요? 그렇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경건은 언어로 드러난다. 우리 신앙생활의 그 진심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언어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수다스러운 말들, 악한 거짓말들, 이거 멀리 해야 되겠죠. 자꾸 훈련해야 되겠죠. 그런 말들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죠. 말을 적게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을 해요? 시편 1편 6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정하시고 그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편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명심해야 돼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의인으로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잠언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면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아서 없어지잖아. 의인이 영원히 남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죠? 의인이 마지막까지 남는.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이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해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날마다 훈련하며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참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수협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 경건 생활의 지표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